오늘은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한 절만 사도행전 6장 7절 한 절만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부흥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의 권능에 대한 전편 첫 번째 또 나눠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영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거예요. 영은 그냥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말씀이란 뭐냐면 그 영이 물리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이란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한다는 건 곧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는 건 영이신 하나님을 종잡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각하겠어요, 하나님은.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인지, 말씀의 본질이 뭔지, 말씀의 그 내용,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왜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지, 그죠? 이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 뿐인데 이게 영과 생명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그렇다면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서 영과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진다는 얘기인데 그게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이루어지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역사를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배우고 알아야 되고, 배우고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대로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선생님들이 늘 말하죠. 책가방에 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실력이 늘진 않아요. 안 늘죠, 절대. 머리가 터지도록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풀고 또 풀어봐야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고 공부 실력이 느는 거예요, 여러분.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계속하면서 배우는 것 중에 뭐냐면 지금 제가 벌써 몇 개월이에요. 한 7개월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인제서 배우는 거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 자세를 잘못하면 백날 첫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대요. 자세를 반듯하게 그 자세대로 해야 고기에 힘이 들어가서 고기의 근육이 켜지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드문드문 한다고 열심히 뭘 잡고 다니는데 팔뚝만 굵어져가지고 팔뚝만 세지. 드문은 힘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자세를 잘못 잡아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말씀이 처음인데 말씀이 시작이라고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되신다고요. 아멘.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올바로 알고 그 말씀으로 내가 올바로 배워서 그 말씀대로 내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내가 바로 서는 거지. 그건 자세 같은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만드는 자세,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주는 그 자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말씀을 없이 여기거나 말씀을 외면해버린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려는 그 모양과 형상대로 바른 자세로 바르게 형성되지 못해요. 제가 이제서야 그걸 깨달았잖아요. 보디빌딩. 보디빌딩이 뭐예요? 몸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운동을 해서 무너진 내 몸을 반듯하게 세워놓는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왜요? 그 말씀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영과 생명을 접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의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마침내 그 능력으로 그 영광에 이르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한 말씀 안에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대로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뭐라고 그랬죠? 진리는 우리가 세워져야 될 원칙이에요. 원리, 진리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 이런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진리예요. 그럼 은혜는요, 그것대로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인가도 들어있고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모르면 못 자랍니다. 안 세워집니다. 빌딩이 안 된다고요. 빌딩이 안 돼요. 빌드업이 안 된다고 안 세워져요. 신앙은 내 멋대로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네, 내 멋대로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법칙을 따라서 해야지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가야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통로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통로도 말씀이라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요. 그 능력이 올바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그 능력이 올바로 쓰여지진 않고 마귀에게 속거나 자기 육신의 정욕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정욕을 쫓아 쓰게 되고 마귀를 쫓아 쓰게 돼요. 그 순간부터 그 능력은 더럽혀집니다. 오염된다고요. 오염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능력을 사용해야 하나님이 그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통로도 그래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많은 별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별명들이 붙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하시는 말씀이래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답니다. 말씀을 보내서 구원하신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왜 사람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천사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지신대요.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정의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뭘 보내겠어요? 기도를 빡세게 했어. 그럼 뭘 보내시겠어요? 사람 보내? 아니요, 사람도 보내지만 말씀을 보내.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빡세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안 중에도 없다. 안 돼.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은 안 듣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막 요청하고 기도하고 하실 때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막 무자비하게 되는 게 아니고 마구제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어요. 역사하시는 법칙이. 그래서 말씀을 먼저 보내시고 그 보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북돋아줄 누군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 박히면 여러분들은 천천만만의 사람을 얻은 것보다 더 강력해질 수 있어요. 그걸 못 얻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의 말 기운을 얻고 사람들의 그저 따뜻한 손길의 힘을 얻어서 서요.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여러분들을 위해 보내신 말씀, 나를 위해 보내신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받아야 되고, 들을 때마다 그걸 내가 손에 가슴에 훔쳐지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왔다가 끝난 거잖아요. 그냥 시간만 때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을 받으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요. 절망했던 자가 살아난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어있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자 사람들이 도망쳐버렸어요. 어렵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왜? 뭔 얘기냐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갔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참 시동창이 합니다. 베드로는 말은 잘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야, 베드로가 진짜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진짜 알았기보다는 어쨌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답을 할 수 있도록 감동을 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러면 나를 살리는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보 당신이 날 사랑해주면 내가 살 것 같아. 살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살 것 같아. 살 것 같아요. 집이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잠깐이에요. 시간 지나면 똑같아져요. 고기 못 먹는 사람은 고기만 먹으면 내가 인생이 살 것 같아. 행복해질 것 같아. 매일 고기 잡숴보세요. 열을 가나. 아니 매일 잡숴보세요. 매일 고기 반찬으로 배 터지게 열흘만 잡숴보세요. 아마 좀 풀이 생각날 거예요. 풀이 생각날 거라고요. 보리밥에다가 겉절이 얹어서 비벼 먹는 거 생각나. 지루해져요. 사람은 참 이상한 동물이에요. 왜 이상한 동물이냐면요. 뭘 조금만 똑같은 일 계속 반복하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돌고 돌아 위에 왜요? 신상 새로운 거라고 입고 다녀봤자 이제 또 지루해져. 그래서 여자들이 늘 하는 소리가 뭐예요? 입을 게 없대. 그럼 벗고 다니냐? 아니요, 벗고 다니지 않아. 다 입고 다녀. 근데 입을 게 없대. 철진한 거다 이거지. 유행이 지났다 이거지. 유행은 돌고 돈다니까. 그러면 잘 챙겨두셨다가 나중에 이 유행이 다시 오면 다시 꺼내고. 모든 따로 투자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살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어야 나는 나머지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지. 가장 근본인 이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 있는데 무엇으로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진짜 걱정되고 근심된 일 여러분 가슴속에 팍 박혀있어봐. 뭐가 맛있습니까? 어떤 드라마가 그렇게 간이 그저 배가 더더더 떨릴 만큼 웃기고 재밌고 통쾌하게 웃음이 나옵니까? 여러분 한 번도 맛도 없고 한 번도 재미가 없고 속으로 그러지. 저들 이렇게 재밌다고. 왜요? 내 안에서 답이 없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데 뭐가 맛이 있겠어요? 인생의 가장 근본이 뭔데?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지. 뭐가 행복해? 뭐가 맛있어요? 다 속고 있는 거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지.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분명히 저 사람은 어려운 고민이 있어서 막 슬플 텐데 사람들 앞에다 그렇게 넘어가다 그냥 히히거리고 그걸 알고 그 사람 표정을 보면요 눈물 난다고 여러분. 왜냐고요? 저 사람 저러고 싶지 않을 텐데 저 인간들이 모르니까 또 안 웃으면 또 안 웃는다고 지랄을 또 대고 그죠? 뭐라 그럴 테고 웃어줘야 될 거 웃어야 되고 쉽지가 않지 그죠?
쉽지가 않아요. 여자들은 앞집 여자, 뒷집 여자 때문에 그렇지만 남자들은 직장 가가지고 상사들한테 이게 안 웃으면 너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무슨 남자가 더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세우신다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에요. 거짓이라는 말은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참는 게 아니라, 참는 게 아니니까 그것으로 서봤자 잠깐이고 언젠가는 무너진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이 말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서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서면 당장은 뭐 신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별거 아니라니까.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올바로 세워줘요.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들은요 올바로 세워지지 않아요. 다 굴곡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단이 만들어내는 그 가르침들은 그래서 다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놓잖아요. 여러분 이단을 믿는 사람 치고 올바른 사람 봤어요. 정한 사람 봤냐고. 여러분 다 이상하잖아. 본 적이 없나 본데 다 이상해요. 여러분 진짜 이상해. 제일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 속에 두신 기본적인 원리를 다 깨고서 그걸 따를 줄 몰라. 왜? 뭔가 미쳐있는 거예요. 뭔가 이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일로 하나님을 아는 법이 없어, 그 인간들한테. 그러니까 부모고 자식이고 다 깨지는 거고 부모도 다 깨지는 거고 다 박살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진리가 없거든요. 진리가 아닌 걸 갖고 진리라고 우겨서 사람들을 속여놨으니까 다 뒤틀렸지. 다 뒤틀렸지 여러분. 뒤틀려 있어. 이단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잘못된 걸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똑같이 뒤틀려져 있어요. 뒤틀려져 있다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충만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뒤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진 않아. 그 안에서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책임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질지언정 그걸 깨부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건 뭔가 잘못된 게 들어간 거야. 잘못된 게 들어가서 뒤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잘못된 신앙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다 뒤틀어 놓고도 그걸 정상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그거 지금 뭐야, 신천인가요? 거기서 그러잖아. 거짓말로 사람을 꼬셔놓고 그게 정당한 하나님의 방식이래. 그런 말이요 방이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면서 성도는 이런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경험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진리로 말씀이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셔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내 안에 들어 작용을 해야 됩니다. 눈을 뜨고 아멘을 하세요. 눈 감고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 내가 변화되고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보내신 분의 뜻대로 내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많지만 뭐 많이 다 필요 없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려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음성. 나에게 주시는 음성. 그냥 성경 읽은 데가 아니라 나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돼야 돼. 예, 이게 설교가 아니라 설교를 듣다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돼야 돼. 아니면 꼭 말씀만이 아니고 모든 게 마찬가지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음성으로 들려야 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로 오나니.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산자가 듣는 게 아니고 죽은 자가. 그 음성이 들려지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언제? 지금 듣는 즉시 살아난다. 마치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라는 소리를 듣고 즉시로 나오는 것처럼 음성으로 들려지는 자는 그 즉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내게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사모하며 들어야 돼.
그 말씀의 음성은 때로는 육신의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심령 속에서 감동으로 들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음성이 들려지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뭐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요. 들려진다고요. 긴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 음성 같은데 아닌데 이런 거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들리는 음성은 어떻게 들릴 듯 말 듯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의 음성, 나를 살리는 주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그게 사랑한다는 말씀이든, 아니면 담대하라는 말씀이든, 아니면 성경 한 기절을 말씀하는 거든, 아니면 그저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말씀하는 어떤 거든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음성으로 들려지면 분명히 그 말씀은 내게 선명한 거고 분명한 거고, 그 말씀으로 나는 살아가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있던 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지면 살아납니다. 진짜 살아납니다. 믿음이 1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지면 그 음성 때문에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기 시작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신앙을 갖는 건 한순간입니다. 신앙을 갖는 건 세월의 기인이 아니라 한순간에 신앙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음성을 통해서.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자가 살아서 일으켜진다고. 여러분, 진짜 죽은 시자가 뻘떡 일어나듯이 일으켜진다고.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릴 때 저한테 늘 해주시던 옛날 군대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장례가 제대로 되기도 않고 6.25 때 얘기니까 어쨌든 그래요. 근데 시체를 태운 얘기 해야죠. 그거 몇 번은 들었는지 몰라. 근데 시체를 태우는데 시체를 엎어놓고 태워야지 맞는데. 왜냐면 사람이 시체가 이 근육, 몸이 타면 오그라들잖아요. 오그라들면 시체가 움직인답니다. 근데 이게 그때 몰라가지고 어떻게 시체를 이렇게 미워서 태우는데 갑자기 시체가 타다가 볼떡 일어나냐. 이게 오그라드니까, 이게 오그라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체가 볼떡 일어나서 태우다가 기겁을 해서 놀랬다고. 그래서 시체를 들어가면 시체를 태울 때 엎어놓으면 일어날 것도 없으니까 오그라 들어가자 거기서 타는 거니까 그렇게 태우셨다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걸 들으면서 앞으로 내가 깨구리를 구워먹을 땐 엎어놓고 구워먹어야 되겠다. 왜냐면 이놈들이 개간들이 뻘떡 일어나면 놀랄 거 아니야.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허리를 댕강 분질러가지고 다리만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이 살나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살아났을 때 그게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줘야 그래서 내가 살아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또 들려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뭐가 되긴? 살았잖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살았잖아! 맨날 들려달라고 그러면 되냐고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잘 들으세요. 신앙이 성장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내가 들었잖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았잖아요. 이제 경험했잖아. 맛을 봤잖아. 산표간장이 맛있다는 거.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산표간장만 먹어야지. 왜 양조간장을 가냐고. 양조랑 산표가 그게 그건가.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음성이고 나를 살린다는 걸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배워야지 여러분. 맨날 음성 안 들린다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게 우리 약점이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맨날 들려달라고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왜 하나냐? 안 들려서 못했네. 저한테 걸리면요 입을 가만히 안 놔둬. 아니 여러분 가끔마다 들려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힘 주시려고 들려주시는 거지만 맨날 하나님이 들려주셔서 그저 그거 아니면 뭐 성경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신앙 망치는 거예요. 한 번 들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걸 알았으면 그저
약이 쓰지만 약 먹으면 낫는다는 걸 알았으면 다음부터는 할머니가 약 주면 기꺼이 맛있게 먹고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알아들으시나 몰라. 나까지 알아들으실 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음성으로 들려요. 그냥 나를 살리는 음성으로 듣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을 통해서 나한테 하는 말씀이라는 게 더 깊어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깊어지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알도 깊어지는 거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관하고 무능한 말씀이에요. 맞아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게 안 믿어지면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 나면 그게 믿어진다고요. 그게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으로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건 뭐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음성을 들려진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그냥 율법이야. 율법적인 어떤 그 주범이지, 그게 정말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게 못된다고요. 자식도 똑같잖아. 여러분, 우리 여기 남자분들 몇 분 안 계시고, 많은 사람 잔소리가 잔소리 들어요? 잔소리 들려요? 아니면 사랑한다는 소리 들려요? 저도 그렇고 90% 다는 잔소리지, 그지? 사랑한다는 소리 안 들리지. 근데 그게 사랑한다는 소리로 들려야 된대. 너무 어려운 숙제를 내죠. 맞는 소리, 그죠? 맞는 소리에 뭐예요? 나 잘되라고 하는 소리.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그죠? 대신에 말을 좀 예쁘게 해봐. 설명스럽게 하지 말고,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기왕에 해주는 말인데 기분 좋게 해주면 어디가 더 나. 근데 도대체 어디가 더 나는 거예요? 저 그 말을 많이 쓰지만 모르겠어요. 뭐가 더 나긴 더 낫나 했는데 입술이 부러진다는 얘기지. 예쁘게 하면 좋잖아, 그죠? 그걸 말고 퉁명스럽고 말이죠. 마치 이렇게 자신은 하듯이.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다고 맨날 뭐라고 해. 어제 얼마 전에도 물어보길래 혼나는 것 같아.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혼나는 것 같다니까. 무슨 말을 하면 이게 벌써 내가 우측이 되고 있구나. 오그라들구나. 이게 보편적 남자 50이 넘어가는 남자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반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다가 평생 허용 국물만 계속 먹고 살아요. 안 그러려면 이제 정신을 차려. 말씀드리지만 제 친구 목사들을 만나면 한 달에 세 달에 한 번 만나는데, 만나면 남자끼리 모여서 여자끼리 만나고 따로따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끼리 만나면 얘기가 늘 그거예요. 맨날 혼나는 거 같아요, 목사들도. 뭘 그렇게 혼나는 거? 잘못한 것도 없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뭘 잘못해. 근데도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표정을 짓는 거 보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게 막 가슴에 못 박게 되지 팍팍 와다니까 그거다 내가 대꾸도 못하는 거예요. 왜? 대꾸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뭐예요? 이제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안 된다는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젊을 때는 그냥 꽉 쳐버리고 그냥 마당창 해버리면 되는데 이제 그럴 기력이 없는 거야. 젊을 때는 이제 끝장을 보자! 이제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남자를 불쌍하게 여겨줘야지. 그걸 이용해 먹으면 큰일 나요, 지옥아. 좋은 분이 있어서 제가 별소리를 다 하는 거지. 졸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이 들려지면 그 순간에 내가 살아나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참 어려워요. 왜냐면 말씀이 그냥 그렇잖아요. 늘 교훈이고 늘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는 어떤 그 명령 같은 거고, 그러니까 다 부담이 되고 짐이 되잖아요. 짐이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저 저 높이 있는 거 내려달라고 그러면 그저 아내가 내려달라고 어떤 사람은 여보 그런 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그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내려달라고
밥 먹고 뭐 했어? 남들 그때 크지도 못하고. 의자는 못 내리면 되잖아? 이런 사람이 있어!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차이는 뭐냐? 그 차이는 애정이 애정. 애정을 갖고 대하면 그냥 말이라도 이런 건 하지 마. 그냥 처음부터 그냥 나한테 시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애정이 없으면요. 그죠? 너는 밥 먹고 뭐 했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뭐죠? 살살 놀림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진 주님은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나 주님을 향해 살아있지 않으면 어떤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억지가 되는 거고 막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 같고 뭐가 하나님한테 내가 쏟는 거 같고 그죠? 나한테만 그러는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서 내가 살아나야 그래야 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낙선 검보다 얘기해서 우리 속을 쪼개고 나누는데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예리함으로 역사를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대요. 가만히 안 있는다고 여러분. 말씀을 내가 읽고 들었는데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말씀은 주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주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가 운동을 하고 역사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운동력으로 일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는 예리하다.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예리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리함이 어느 정도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도 생각하고 우리도 마음을 먹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안에 작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판단을 해주신대요. 판단을 해주신다고 여러분. 판단을 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우리 안에서 분별해 내신다는 뜻이잖아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그분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한테 먼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 벌거벗게 드러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뺏겨지는 거다. 그리고 그 꺾여지는 것 중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입혀지는 거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예리해야 된다. 왜? 예리한 만큼 나는 벗을 걸 벗고 입을 걸 입는 거예요. 그게 둔해져서 벗을 걸 벗지 못하면 입을 걸 못 입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 쌈싸게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옷이라고 생각했던 건 내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거, 내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꼬매고 허는 것도 묻기 막 바늘질해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그런 못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술을 받는 거예요. 해부를 당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판단을 받아서 드러난다는 건 뭐예요? 고쳐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쳐진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이 고쳐지고 내 마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고치는 거예요. 수술 칼처럼 모셔서 나를 수술해서 고쳐내시는 겁니다. 암덩어리 같이 내 안에서 나를 병들게 만든 게 있으면 그걸 떼어내시는 거예요. 아멘? 떼어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말씀 듣다가 그냥 충격으로 떨어지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되고 삶의 고통을 통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전반적인 역사는 다 말씀이 이루어내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그것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나를 살게 만든다 이거예요.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 혼의 일과 영의 일을 분별하게 하며 영의 생각과 영의 일을 따르게 하고 나를 그렇게 세워줍니다. 그죠? 그 분류 중에 가장 큰 게 이런 거란 말입니다. 영과 혼, 이 둘이 내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잘 분류가 돼서 내가 영을 쫓고 영의 생각을 쫓고 영의 일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분리 작업을 해야 돼. 판단을 해줘야 돼. 이건 아니다. 이건 틀린 거다. 그걸 분별할 줄 모르면 우리는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 내 생각이야. 내가 생각하고 좋은 일이면 다 좋은 일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내 영광이 있다고요. 분명히 그건 달라요. 그래서 내 것을 추구하는 건 육신의 종이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건 성령의 소리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분리된다고요. 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분리돼요. 쫙쫙쫙 쪼개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점점 선명해져요. 말씀을 들었는데 희미하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한테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이 더 선명하고 분명해져요. 물론 사람마다 내가 행해야 될 일들은 각자 처해야 될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깨닫는 것도 달라요. 똑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굶주리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 그저 내가 내 집에서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그 그릇마다 다른 거고 사명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걸 똑같이 일괄적으로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깨닫는 만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쪼개진 만큼, 판단을 받은 만큼 나는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알고 그 옳은 것을 살아낼 수 있는 어떻게 해요? 빛을 얻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왜요? 내 스스로 분리가 안 돼서 못하냐. 분리가 안 돼서 못한다고 여러분. 시집이 힘든 거야. 이거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분리가 안 되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에 대해서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되려면 일단은 육신의 생각이 분리가 돼서 그것이 떨어져 나가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채워져야 그것이 일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대. 말씀을 들을 때 찔렸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찔렸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라고 살 길을 찾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판단하면 우리는 그 즉시로 살 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찌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는 환상을 본 다음에 즉시로 깨닫습니다. 바로바 나의 망이 되었다. 부정한 입술을 가진 나가 하나님 앞에 섰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로 어떻게 해요? 그 제단에 있는 화롯불에 있는 숯불을 갖다가 입술을 지져갖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어요. 여러분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죄도 드러나야 되는 거고 틀린 것도 드러나야 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도 드러나야 되는 거고 상처도 드러나야 되는 거고 견고한 진 하나님을 향하여 단단하게 굳어버린 그 생각들 마음들 드러나야 돼. 그게 폭로가 돼야 그게 깨지고 부서지고 뽑히고 치유돼서 건강하고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고쳐지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은요 어느 곳에 익숙해지면요 거기서 쉽게 말하면 충격을 안 받아요. 죄도 여러분 처음에 막 교회 와서 죄인을 회개하시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뜨끔해가지고 막 하는데 한 5년 다녀보세요. 회개하시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런가 보다. 왜요? 하도 들어서 죄장의 말도 많이 듣고 뭐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너 잠꼬대 같이 듣는 거야. 야, 너 그렇지 왜 뭐 어쩌면 이거 말도 잠들다 그러지 또 잠들이야. 감각이 느껴져요. 안 들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박힌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딱 판단하고 들어오면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판단을 하고 나를 판단하게 들어오면 피할 수가 없다고요. 도망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찌르든지 뭐 꼬집든지 아니면 뭐 할퀴든지 상관없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살아있는 역사로 나를 판단해내기 시작하면 그죠? 그 위험 앞에서 우리는 깨지고 부서지고 고쳐지고 나아질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아멘. 깨지는 건 은혜야. 아멘. 진짜 은혜예요. 아멘. 온갖 사람이 다 달려들어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설득을 하고 이해시키고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안 들어버린다. 잘 살아가는 아내가 와서 말해도 안 들어. 근데 하나님 말씀이 판단하고 들어가서 네가 옳다냐 라고 말씀이 들어가서 그 심령을 깨뜨리면요 그러면 정말로 깨져. 정말로 깨지고 부서져요. 그런 줄 몰랐어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걸 사람이 하려면 더 단단해져. 사람이 자꾸 하려고 그러면 더 단단해진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여러분 사람처럼 그렇게 외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서부터 치고 나오시기 때문에 그냥 깨지는 거예요.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말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을 깨달아 회개가 부여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그냥 뭐 봉사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섬긴다. 예수님 요구하신 게 그거잖아. 말씀이 주신 요구하셔서 율법으로 하나님을 잘못 섬긴 걸 치고 들어가니까 난리가 나잖아. 그 예수님 못 잡아서 아니면 난단이 나잖아. 죽여버리려고 해요. 저것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흔든다. 우리를 깨지고 부서지게 만든다. 우리가 깨지면 안 된다.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예수를 죽여야 돼요. 근데 그게 깨달아져. 그게 치고 들어와지고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지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기겁을 하고 거기서 깨지고 눈이 막혔잖아요. 지금까지 봤던 눈을 잃어버리고 새 눈이 떠졌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가 보이고 예수님이 참인 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보여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유대인들한테 가서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 바뀌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치고 들어오고 판단하고 들어오면 내가 거짓과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허무한 것들에 불복하던 내 마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죠. 마지막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방망이 같대요. 불은 뭐요? 지피는 거고 방망이는 두드려 패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2절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기서 불은 뭐냐면 그냥 불 붙여주는 게 아니라 그저 강한 불은 돌을 다 녹이기도 하고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뭐냐면 내 말이 너희들을 타격하지 않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고집,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완악함, 그걸 내 말이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를 깨부수지 않느냐. 왜 깨부수겠어요, 여러분? 예를 듭시다. 이 건물을 포크레인을 불러다가 야 62층짜리 빌딩을 포크레인에 올라가서 부숩시다. 와, 그 기술이야. 고가 사다리를 가지고 그걸 올리더라고. 어떻게 되냐. 60층이 아니라 몇 층이야. 되게 높은 층인데 거기다가 포크레인 하나 딱 올려놓고 걔가 위에서부터 야금야금 먹어서 내려오는 거야. 와, 아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봐요. 야, 그거 보면서 야 기술이다. 포크레인도 배워볼 만하다. 그런 욕심이 생긴다면 어쨌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말씀이 내 안에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불이든 방망이든 타격을 줘.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있으면 안 되는 것, 굳은 채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을 깨부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 일에서 우리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깨지고 부서지지 않은, 녹여지지 않은 우리의 견고한 것들이 수두룩하게 많아. 그것들 하나님께서 긴 세월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녹이거나 두들겨 패서 깨뜨리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안 깨지려고 노력을 해. 왜? 그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암덩어리라고 생각하면 깨부수다고 내놓겠지, 그죠? 근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깨지면 안 되는 거야, 우리도. 그러니까 그걸 끌어안고 있는 건 나야. 그러니까 뭔 매는 내가 겉으로 막고 안으로 그걸 지키고 있는 거야, 형국이. 거꾸로 돼야 되는데 이놈을 내리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놈을 끌어안고 내가 오히려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런 형국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도의 심령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등불처럼 밝혀져 있어야 하고 말씀으로 동력을 얻어서 에너지를 얻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심령들이잖아.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불을 붙이고 그게 안 되니까 그걸 깨뜨려서 어떻게 하면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다가 깨뜨리는 거거든요. 에레미야서의 본질은 어디 있어요? 에레미야서의 본질은 에레미야서 1장에 사명을 받을 때 있습니다. 그 이제 나중에 읽어드릴 건데 사명을 받을 때 뭐라고요? 내가 너로 뭐라고요? 네 입술에 내 말을 두었느니 네가 그 입술로 그 말, 내 말을 전하여 어떻게 하라고? 깨고 부서뜨리고 제거하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사명 그거라고요. 잘못된 거 다 두드려 부셔놓고 거기다가 새 걸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망한다, 늦었다, 너희들은 이미 틀렸다, 항복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겠지요. 왜냐면 아니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망한다고 항복하고 자수하려니까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바벨론이니까 신바벨론이 되는 거지. 야, 저는 적국이네, 저는 나쁜 놈이네, 우리 보고 항복하네, 죽을 때까지 싸우라고 안 그러고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안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레미야 선자 얘기하지만 국민들한테 대접 못 받고 욕 바가지를 먹고 뭐죠? 억울한 일도 너무 많이 당하죠. 왜? 내용이 그러니까. 예언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질 건 깨져야 돼. 아멘. 그래야 새 것이 생깁니다. 아멘. 깨질 게 안 깨지면 세게 안 나와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호박이 지금 두 번째 넘버 2가 생기려다가 지금 저기 간당간당 하는데요. 저도 농사를 못 지지만 그래도 시골 좀 컸으니까 뭐 여기저기 주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호박을 맺을 때도 똑같이 했어요. 원수를 잘라버렸어요. 왜냐면 이놈들이 열매를 달 생각을 안 해요. 웬만큼 컸는데 이 승질 나서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아. 그리고 원수를 잘라버렸더니 얘가 살라고요. 이 친구도 그래. 살라고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호박을 단 게 아니라 지 씨를 보존하려고 씨를 맺은 거라고요. 그게 호박이라고요. 예, 지금 원숭이 잘했으니까 더 이상 못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급한 거야. 빨리 내 씨를 퍼뜨려서 나를, 내 후손을 번식해야 돼. 그래서 하나 땄어. 그러면서 또 한참 지났는데 또 안 달려. 이거 봐라. 이게 까보니까 원수는 잘렸으니까 원수는 끊어지고 이제 겨순이 나왔어요. 겨순이 한참 컸는데 얘도 안 달려. 그래, 너도 한번 맛을 봐라. 큰 놈을 따버리고 겨순의 원수도 또 잘라버렸어요. 아니, 그 얘기를 하려고 익힌 게. 근데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겨순의 원수를 잘라버리고 이제 더 이상 없잖아. 겨순도 다 오고. 이게 한 이만큼 컸거든요. 세상에. 하룻밤 사이에요. 진짜예요. 그건 제가 본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이 새끼손가락에 이 조그만 호박하고 꽃 달려나오잖아요. 5개가 달렸어요. 제가 속으로 그걸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태워다 드리고 보면서 급했나 보다. 너도 똥줄이 탔지? 죽을까봐. 근데 그건 다 죽었어요. 왜냐면 그게 열매가 되지 못해서 자라지 못해서 일단은 내놨는데 이게 공급되는 영양분에 비해서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은 먼저 죽는 일이 전제돼요. 내 안에서 생명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끌어안고 있다고 생명으로 바뀌지 않아요. 생명이 될 수 없는 건 생명이 아닌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될 건 생명이 될 것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 말하는 변화하고 달라. 인간은 있는 거 고쳐 쓰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있는 걸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새 것으로 입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방망이처럼 역사해서 옛 것을 부서뜨리고 옛 것을 다 없애버리고 옛 것을 다 패해버리고 새 것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의 언약이 아닙니다. 짐승의 피를 맺은 언약이 아니잖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는 그 새 언약을 붙잡은 건데 옛날 언약 붙잡을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가 언약 맺은 게 중요하지 옛날이 못 맺냐면 내년을 맺으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 주인하고 계약을 맺어 전세를 찾았어. 주인이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주인하고 전세 계약 맺을까? 그럼 어떤 소리가 더 중요해? 새 주인하고 맺은 소리가 더 중요하지. 옛날 주인하고 맺은 소리가 무슨 계속 그거 갖고 됐다 그러면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 그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서 혹 여러분들을 막 불편하게 만들고 오늘 뭐 아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찔렸다든지 그걸 찔리게 만들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깨고 부서뜨려서 하나님의 새 것으로 나를 바꾸시려나 보다. 이 이해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야 그게 시험이 아니에요. 그게 시험이 안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내가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불이고 방망이입니다. 어떤 때는 때려 부수고
어떤 때는 불을 붙여 녹이고 또 불을 붙여 살리기도 하시고, 그게 불이 말씀의 능력이고 방망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불같이 방망이처럼 역사해서 높아진 그걸 깨뜨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역사로 권능으로 은혜를 입어야, 그래야 새로운 것으로 건축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10절 아까 말씀드린 거 마지막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쓰고 네가 그것을 뽑고 파기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무엇을요? 말씀. 이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부흥되고 그리고 새로워진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새롭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